오늘 이 새벽에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원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순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오며 능력의 신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영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복음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 충만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평강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부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거룩한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두루도는 화연검으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부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후우울증을 보이는 한 산모가 아이가 태어난 뒤에 남편의 그 사랑 그리고 남편의 관심을 아이에게 뺏기는 것 같아서 애착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런 애착 불안은 이상한 행동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산모는 산부인과나 한의원에 가면 꼭 커피 믹스를 한 움큼씩 양쪽 주머니에 훔쳐가지고는 집으로 오곤 합니다. 왜 그런가? 커피 믹스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그걸 다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남편에게 사랑을 아이에게 뺏겼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부터는 남편이
내가 아닌 아이만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애착 불안이 마음속에 생겨나서 뭔가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의 심리가 잘못되어져서 도둑질하고 훔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남의 것을 내가 가져서 그 애착에 대한 불안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 이것은 필요해서가 아니요 필요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남의 것을 몰래 훔쳤을 때의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쾌감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 이 유씨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원인데 밤만 되면 회사원이 아니고 사람이 돌변을 해서 방배동의 고급 주택을 노려서 빈집들을 털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경찰에 붙잡혀서 하는 말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쾌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를 저질렀다. 종종 뉴스에 나오곤 하지요. 47세 여성 박목씨,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쳤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서 범행 끝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박 씨는 물건을 훔칠 때마다 느끼는 쾌감, 그 쾌감이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더라. 스트레스 푸느라고 여러분 백화점 가서 옷을 훔쳤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베란다 쪽에 모든 훔쳐온 것들은 다 쌓아놓고 돈이 필요해서 팔지도 않았고 입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훔치는 그 행동에 쾌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병적인 도벽 현상이지요. 충동조절 장애적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쾌락을 느끼고 악을 행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여서 남을 hun담하며 헐뜯고 비난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합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쾌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일그러지고 망가져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그걸 빼겠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너에게 말씀하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여러분, 항상 먼저 나를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인이라고 해서 여성화된 의인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할 뿐이지 이것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미련한 사람이 안 되죠. 조심하게 되죠. 미련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잘 아는 것이 소중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조건이 완벽해. 난 1순위야. 그리고는 이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찾아가서 다 살펴보고 그리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완벽하게 1순위일 줄 알았는데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완벽한데요. 청약 부금을 부은 청약 부금이 25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탁 통장을 얼른 찾아서 보니까 2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양은 다 채워 넣어서 250만 원 이상이 되면 가능한데 그게 252만 원 이하가 되어버리면 지금 가서 상담하는 이 아파트는 물 건너간 거래요. 1순위에서 2순위로 물러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청약 부금 부은 게 있으면 1순위인 줄 알았는데 금액을 몰랐어요. 얼마 이상 있어야 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정말 모든 걸 알아야 된다. 무엇이든 알아라. 경험을 통해 알고 책을 통해서 알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무조건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해요. 오늘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맹종이에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은 곧 어쩌면 잘못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와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13절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몰라요. 어리석음,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것,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음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구나. 여러분 미련한 사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 몰라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은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매일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그 부르고 또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속에 사랑의 구체적인 기술이 방법이 동사로 이 말은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영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지혜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떠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알지 못하면, 어리석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떠들어요. 13절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미련한 자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알지 못해서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높은 곳에 자리는 달려가서 이곳저곳 높은 곳에 앉아서 떠드는 데는 제일 앞장을 서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떠들기는 혼자 떠들어. 그 모습이 가관이죠. 여러분,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아닐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떨려요. 제 마음이 막 떨려요.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 가만히 상상해 보면 너무 두려워요. 알지도 못하면서 앞에 나가서 높은 곳에 서서 떠든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미련한 자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미련한 여인의 미혹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꼭 남들을 끌어들여서 그 미련한 자의 길을 함께 가게 만들고 혼자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그곳에서 미련한 여인들은 유혹을 해요. 길 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와라 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미혹해요. 미련한 자는 지혜 없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미혹해요. 그들은 잘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심지어는 15절에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까지 불러요. 자기 길을,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조차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른 길을 가는 자들도 부르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미련한 자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좀 그럴듯하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 뭐 나름 우리 어른들이 하던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유혹은 그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대요.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고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서 그 본능적으로 충동질을 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여러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탐내게 되어지고 그것을 빼앗아 내가 가지고 막상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여 한번 뺏어서 먹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마지막 이 여인의 가는 길은 이 미련한 자의 길들은 어떤 길인가?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죽은 자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뭘 모르냐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가득 쌓여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그물에 잔뜩 걸려 있는데 그 그물 속으로 또다시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지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있는 그곳엔 죽은 자들의 시체가 늘려 있는데도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어진다.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하면 항상 나를 조심하고 살피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기는 혼자 떠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미련한 자로 만들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자. 이게 미련한 자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지요. 주의해야지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지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미련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로 미혹하면서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나에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없게 해주시고 우리 양원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도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